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언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사실은 예언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십자가의 예언대로 달리기까지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여정을 살펴보고 사역을 살펴봤더니 그 어느 것 하나 예언인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예언되시고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자기의 뜻대로 생각과 감정과 기분대로 산 것이 아니라 말씀의 완성을 위해서 예언을 이루려 하셨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비교 종교학이라는 것은 비교 종교학은 뭐냐면 종교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 게 뭐냐면 기독교, 유대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뭐 이슬람교는 당체 알듯 말듯 하죠. 이게 아주 위험한 거라는 건 아는데, 지금 뭐 유럽을 점령한 것이 이슬람교고요. 지금 대한민국도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이 치고 들어와서 곳곳에 사원을 세워놓고 이슬람의 포교 방식이 아주 뭐 좀 조심스럽고 좀 추잡하게 보이는 여러 가지 많은 것에 인하여서 그 피해가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막강하고 막심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교, 이 세 가지를 비교하면 궁극적으로 무엇에 차별이 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교 모두 성경을 가지고 경전을 섬기며 그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믿거든요.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들도 믿습니다. 부르는 것이 달라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유대교는 무슨 여호와 또는 야훼 이렇게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유대교는 알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똑같이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을 똑같이 부르고 성경 바이블을 그들의 경전으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라고 말하고 그들은 뭐 율법과 토라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또 이슬람은 코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 내용은 다 그들은 구약을 믿고 우린 신약까지 믿지만 결국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뭐가 다르냐 하는 것이죠. 다른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예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습니다 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자가 없었지만 하나님이 독생하신 그 아들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기독교는 예수를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예수를 절적으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유대교는 그들이 믿는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나오면 안 돼. 그리고 목수의 아들이면 안 되고 가난하면 안 돼. 그들이 말하는 메시아는 아주 왕궁에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그들의 삶의 모습의 통치자와 위대한 왕으로 와야 되거든요. 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래서 유대교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그들은 여전히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구약 성경을 믿기 때문입니다. 신약은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셨다, 구약이 완성이 되고 새로운 약속이 출발이 되는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구약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직도 뭐 모세 율법, 무슨 뭐 신명기, 구약에 있는 뭐 시편, 다윗 이것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대교에 구원이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서로부터 사방으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려니와 너희 본토,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 아무리 혈통이 유대인이라도 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는 것처럼 구원의 은총이 이루지 못한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축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냐?
이슬람은 또 이게 애매해요. 이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예수를 아주 위대한 선지자라고 믿는다는 거죠. 유대교하고 다른 게 그거예요. 마치 마호멧과 같이 예수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 심지어 그가 동정녀에 탄생된 것까지도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특별해야 된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까지도 믿고 예수님의 향한 기적도 믿고 능력도 믿고 그의 가르침도 아주 훌륭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뭘 안 믿느냐? 메시아는 아니다. 메시아는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좋아하고 그의 가르침에 많은 박수를 보내나 한 가지는 인정하지 못해. 메시아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아니하고,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고 말하면 메시아가 필요 없다. 하나님이 혼자 하신다 그래요. 그들의 논리는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굳이 무슨 메시아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직접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직접 구원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은 다 좋지만 메시아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한 손에는 고난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그 구약 성경의 대로 계명을법을 이걸 믿지 않으면, 알라를 믿지 않으면 우리가 죽이겠다, 점령하겠다라고 하는 폭력적인 어떤 선교 방법을 마다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만 믿어라. 뭐 예수도 필요 없고 뭐 성령도 필요 없고 하나님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제가 서두에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이슬람은 포교 방식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은 일부 다처제거든요. 구약 성경 일부 다처제의 모습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고 뭐 야곱도 그렇고 일부 다처제가 있는데, 이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지금 한국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유학 또는 사업자 들어와서 어떻게 하냐면 한국 여자를 만나요. 한국 여자를 만나. 그래갖고 한국 여자하고 교제를 하고 한국 여자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요. 아이를 낳아. 그 나중에 가서 보면 뭐 아랍이나 이런 데 가보면 자기 마누라가 그 집에 살고 있어. 다시 말해서 자기는 결혼한 유부남인데 한국에 와서 마치 총각처럼 행세하며 한국 여자하고 만나서 결혼을 한다니까요. 자식도 막 낳아. 그리고 그 아이들을 뭘로 키우냐면 이슬람 교도로 키워. 이슬람 교도로 키워. 그렇게 키우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사원을 세워요. 한국 여자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그 남자와 그냥 뭐 국제 결혼을 생각하고, 요즘은 뭐 다문화도 있는데 뭐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 아이가 이슬람 교도로 키워지는 거예요. 뭐 아버지가 이슬람 사람이니까는 뭐 자기도 부인이라 같이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슬람 교도가 되는데, 지금 그 숫자가 대한민국에 수없이 많은 거예요. 수도 없이 많아요. 원래 이슬람 포교 방식이 그렇습니다. 유럽이 그렇게 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자기들은 말해요. 아니 나는 성경대로 일부 다처를 믿는. 그리고 부자일수록 능력이 많을수록 부인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기는 알라의 뜻대로 선교의 목적으로 그 나라를 선교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결국은 가보면 그 남자는 막 부인이 7명, 8명씩 되고 그 중에 하나 있고 막 자식들이 막 많고, 그러니까는 한국 여자가 그거 살겠습니까? 못 살겠습니까? 삽니까? 못 살죠. 뒤늦게 깨닫고 뭐 후회하고 하는데, 지금 사실 교묘하게 파고 들어와 있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슬람 대학생들도 꽤 많은 숫자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뭐 어떤 장로님 우리 기도하실 때도 그렇고 한국 교계에서 가장 무서운 게 지금 동성애 합법화하는 거, 이슬람 문화에 대한 거, 그다음에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와서 교묘하게 지금 이 자유민주주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거, 현재로서 이 세 가지가 아주 무섭고요. 물론 이단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목적은 뭐냐? 이 세 가지, 이단까지 네 가지의 목적은 뭐냐?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동성애도 기독교를 무너뜨리죠. 이슬람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기독교가 적입니다. 이단은 두말할 것도 없이 기독교가 적이죠. 그래서 사실 마지막 때에 모든 영적 전쟁이나 실제적인 어떤 대립과 갈등은 기독교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세계와 또 다른 세계와 갈등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종교 문제로 보이고, 따뜻해 볼 때는 무슨 이념의 문제로 보이고, 어떤 물 때문에 나라 간의 문제, 문화의 문제로 보일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것을 대적하는 세계적으로 빛과 어둠의 모습으로 결국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이슬람 어때, 동성애 어때, 이단도 나중에 구원받으면 되지, 이런 어떤 안일한 이 상황 속에서 이게 점점 말고가 가라지가 갈라지고, 어떤 빛과 어둠이 갈라지고, 진짜와 가짜가 갈라지는 세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인 것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될수록 조심하셔야 되고, 몸이 건강할수록 조심해야 되고,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고요, 형통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별 문제가 없어. 이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6.25 전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사 안일할 때 전쟁이 벌어지는 것처럼 나 별 문제 없어. 그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뭔가 위기를 느끼면 뭐 할까요? 아니야, 내가 기도해야 돼. 아니야, 내가 예배 나가야 돼. 아니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관계가 잘못된 게 있나? 그거 점검해야 돼. 뭔가 이상하면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딱 대처를 하지 않습니까? 급하면 금식도 하고 작전 기도도 하고, 이 영적으로 무장을 하면, 이건 무장을 하면 공격이 안 돼요. 그런데 뜨뜻미지근하게 저런 것도 아니고 저런 것도 아니고 그 정도면 어때? 그럴 수도 있어. 그것까지는, 이게 조금씩 타협을 하다가 보면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면 이미 벌써 턱 밑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예언의 완성인가, 또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유대교가 아닌, 이슬람이 아닌, 진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신앙으로 무장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떤 타협이 오느냐면, 꼭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모든 종교들이 다 선하고 착하게 살자고 하는 거지, 왜 유난, 꼭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기독교인들만 유난을 떨어? 꼭 무슨 예수 믿어야 돼?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다 정상에서 만나는 거지. 불교도 극락왕생하고 무슨 이슬람도 가서 자기들끼리 천국이 있다고 말하고, 유대교도 무슨 아브라함의 천국이 있다고 말하는데 꼭 예수 믿어야 돼. 여러분 보십시오. 인자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하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직 한 길밖에 없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구약의 완성자가 예수인데 아직도 구약에 머물러 약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처럼 믿는다고 하면 이거 얼마나 웃기는 사람입니까? 이 계약서 다 끝난 지 오랜데 아직도 그 지나간 계약서 붙잡고 이거 내 거요 하고 앉아있으면 계약서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좋아, 아주 좋은 분이야, 다 인정해 하면서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그 예수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역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는 않은 자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한다는 것은, 당신은 예수를 왜 믿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된 예언의 완성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런 정확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는 요셉의 고민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진은 주일날 보여드렸지만,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혹시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상식과 상황과 계산해서 도무지 내가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할지라도 성령님이 하신다고 하면 성령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예언된 약속을 이루려 하신 것이다. 그러면 그것만 아니라 그 다음은 뭘까? 그 다음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하신 것도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 2장 4절 6절을 보면
마태복음 2장 4절로 6절을 보는 거죠. 왕이 모든 대상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랬습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탄생서부터 성령으로 잉태된 것처럼 나중에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는 상황도 예언의 완성을 이루려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 중간은 절대 우연은 없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크리스찬의 삶에 절대 우연은 없어요. 우린 필연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인생에 우연히 사는 것만큼 정말 서럽고 눈물나고 불안하고 초조한 것만큼 없어. 전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주신 확신 하나는 뭐냐? 네 인생에 우연은 없다. 인생에 우연은 없어. 필연적인 상황이야. 혹시라도 정말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거나 하루아침에 쓰러져 병상에 누웠거나 정말 사방에 모든 게 다 떠났거나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정말 누구에게 항변 한 번을 못했거나 그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걸 해석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연이 아니다, 필연이다. 필연의 뒤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며 섭리가 있는 것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배가 나와서 결혼도 안 했는데 불구하고 약혼녀의 심장에 신분으로 결혼식에 참여되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요셉이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마리아도 이해가 되지 아니하지만 주의 천사가 말씀하시기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성령께서 하시는 거다. 마리아는 더 놀라운 고백을 했죠. 대저 주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의 천사의 말에 계집종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를 해서 가능한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나겠느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는 선지자가 기록했기 때문에.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뭐가 되리라? 목자가 되리라. 그래서 서기관들은 알았습니다. 메시아가 난다면 현지에서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한 장소는 우연히 오다 가다 걸린 것이 아니라 예언된 구약의 약속을 이루려 하심인 것입니다. 전 여기서 뭐 어느 땅에서 태어났냐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은 절대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할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지나온 삶의 탄생, 성장 과정, 자라는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오면서 정말 별의별 일을 다 당했을 거 아닙니까? 별의별 일을 다 당했어. 어떻게 하냐? 여러분 얼굴에 써 있어. 그냥 살아온 게 다 써 있어. 어쩔 수 없지 뭐. 여기에 희노애락이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지나온 삶은 다른 곳으로는 해석이 하나도 안 돼. 오로지 하나로 해석이 돼. 하나님의 필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지난날의 고생, 아픔, 억울함, 불안, 초조, 현재 있는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갖게 되냐면 자신감과 용기를 가질 수가 있어. 이 모든 것들이 압력하여 선을 이루어질 것이며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었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하셨다.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할 때지 않습니까? 상처가 많은 살았던 사람들이 상담자가 되지 아무런 상처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상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상처 속에 몸부림치는 아픔과 고통과 진액과 눈물과 그 몸부리는 극한의 끝까지 갔다가 그것을 회복하고 나온 사람이 누구를 아느냐? 상처 입은 자의 심정을 알기 때문이죠. 아까 제가 말했던 한 요양사가 그 요양사로서 수많은 사람의 마지막 운명을 그 마지막에 잘 배려해서 보내는 그 일을 하게 된 것은 그 사람이 아주 편안하게 잘 있다 된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무너져서 엄청난 빚을 지고 한강 다리에 가서 죽고 싶어서 물 쳐다보고 죽으려고 하는데 뒤에서 경찰관이 툭툭거리는 바람에 경찰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피해서 그냥 내려오다가
무심코 간 곳이 노숙자들이 모이는 곳이었고, 그곳에 갔더니 줄을 서 있길래 여기가 무슨 줄 했더니 밥 타는 곳이라고 그래서, 그러고 보니 자기가 몇 끼를 먹지를 못해갖고 허기진 것을 발견하고 거기서 밥 한 그릇 얻어 먹고 거기서 1년 반 동안 노숙자 생활을 하다가 도무지 이게 아닌가 싶더라 하갖고 봉사할 것을 찾다가 하다 보니까 요양소를 가게 됐고, 요양소에서 그냥 무보수로 봉사를 했는데 그거 좋은 분을 만나서 거기서 공부를 해서 요양사 자격증을 따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자기가 죽음의 직전까지 가봤기 때문에, 죽음의 직전에 그 처절 고통 가봤기 때문에 아무도 돌보지 않는 버려진 것 같은 사람들의 그 마지막 죽음에서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은 절대로 그냥 되지 않기 때문이죠. 보십시오. 그냥 대학을, 죄송한 표현이지만 대학을 나와서 편안하게 살다가 어쩌다 요양사 자격증을 따갖고 만약에 그 자리 요양소에 보냈다고 하십시다. 그 매일 기저귀 갈고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 목욕을 시키고 돌봐주고 그거 될까요, 안 될까요? 며칠 못 벗깁니다. 월급을 뭐 많이 준다고 해도 못 있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 마지막 순간은 사명으로 하는 거거든요. 죽음의 문턱에 자기가 죽고 같은 고통을 이겨 나왔기 때문에 저 사람의 심정이 어떨까? 그 심정을 헤아리니까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많은 상처와 눈물로 몸부림치며 기도의 그 수많은 날을 보내본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냐? 광야를 지나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가면서 경험한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있었을 때 기도하는 소리가 없었을까? 왜? 적당히 주인한테 비유 맞추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거든. 지장이 없었습니다. 요셉을 아는 왕이 있었을 때는 자기들한테 잘해주니까 뭐 별 지장이 없었어요.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극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고통을 주니까 그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때 한번 찾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건져내서 광야를 갖다 놓으니까, 광야는 날마다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사는 곳이거든. 구름기둥 불기둥을 피해서 자기 마음대로 갔다가는 얼어 죽거나 뜨거워 죽기 때문에, 광야는 뭐냐?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광야 학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겪어보지 아니한 사람은요, 가나안의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광야를 고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300만처럼 아이고 여기서도 고생하더니 저 가나안 또 고생이냐, 아이고 못 살겠다, 하나님은 필요 없다, 애굽으로 도망가자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광야를 겪으며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은, 그래 그때도 함께 하신 하나님 이제도 함께 하실 것이고, 지금은 내가 모든 것이 편안하다고 할지라도 네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냐? 하나님 저 바다 끝에서 몸부림치던 그때 그 안 하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여놓아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셔도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많은 인기를 얻게 한다고 할지라도 지잘난 것처럼 행동하지 아니하고, 그저 한 영혼 속에서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깊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온 삶을 왜 내 팔자는 이럴까, 내 인생은 이럴까,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인생은 딱 한 번 사는 거예요. 인생은 딱 한 번 사는 것이고, 인생 살면서 이왕 살고 하나님을 좀 많이 경험해 보시면,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치료의 하나님을 모르며, 가난해보지 않은 사람은 축복의 하나님을 모르며, 홀로 남아보지 않은 사람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으며, 무능력해보지 않은 사람은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으며, 내가 무지르고 어리석어 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 명철의 능력을 알 수가 없으며, 가장 낮아지고 비참해 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높이 세워진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뭐 그러고 나면 저와 여러분이 뭐 어디 누굴 갖다 놓아도 여러분이 쭈삣거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랫배 힘을 바짝 주시고 모가지는 빳빳하게 세울 필요는 없으나 기죽을 필요는 없고,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지금 열거했던 거 모든 거 다 해봤어. 저는 온실의 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지금도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건, 어떤 분은 저만 보면 그래, 김유미 목사님이 고생을 했으면 먼 곳에, 저 얼굴은 고생한 얼굴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분은
아주 꽃길만 걸어오신 분이라 고생을 안 했대. 내가 붙잡아, 아유 이 인간아, 아유 내가. 그러면 지금 이 얼굴이 고생한 얼굴이 아니면 내가 잘 나갈 때 30대 얼굴은 무슨 얼굴이겠어. 진짜 이 고생한 얼굴이에요, 이 얼굴은. 제가 미국 선교사를 정말 그 앞 캘리포니아에서 하고 들어와서 처음 조목사 인사를 드릴 때 목사 깜짝 놀라더라고. 네 얼굴이 어떠냐? 네 얼굴이 왜 이렇게 시커머냐? 캘리포니아는 햇빛이 보통 햇빛이 아니야. 사막이야, 사막. 사막에서 60개월 있어봐요. 60개월 있어봐. 이거 벗겨진 거예요. 그냥 불쌍히 여겨주시면.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저는 수도 없이 하나님과 몸부림치는, 하나님과의 몸부림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는 거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난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절대로 그냥 힘없이 막 축대 있는 건 난 싫어요. 그리고 그냥 막 이렇게 아무도 없는, 세상에 아무것도 도와줘 없는 것처럼 마냥 막 울고 이런 것도 싫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싫다니까. 야, 너는 내 백성이 아니냐? 내가 내 뒤에 있지 않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맨 성경엔 그 얘기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루아침에 모세가 갑자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갔어. 나이가 40이야 기라성 같은 모세가 그 300만을 이끌고 그걸 끌고 왔는데 이젠 모세가 없어. 그걸 누가 끌고 가야 되냐? 나이 40에 여호수아가 끌고 가야 돼. 모세가 있을 때도 수도 없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얼마나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여호수아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네 40년 동안에 너의 삶 가운데 모세와 함께 했던 나를 알지 않느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어준다. 저는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오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성경 속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앞길의 사역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거 하나 믿고 달려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나이 30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사로 빨간 명찰을 달고, 빨간 명찰은 29에 달았네. 29에 달고 출발해서 오는 동안에 30이 뭘 알겠어. 우리 아들 보니까 이제 30이야. 아휴, 내가 저 나이에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 나에게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을까. 저 의정부 동두천을 헤매면서 교육자로서 출발을 했어. 돌이켜보면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한데 내가 뭘 알겠어.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의 힘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 붙잡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오늘은 그냥 예수님의 탄생 그 지 자체가 우연한 것이 아니라 약속된 베들레헴이었다. 베들레헴이란 뭐냐? 우연히 오다 가다 예수님이 탄생해서 유명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적어도 몇백 년 전에 선자를 통하여 메시아가 날 땅은 비록 작고 아주 초라한 땅이지만 이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목자가 날 것이다 예언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완성으로 거기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만 가슴에 새기시면 내 삶에 우연이란 없으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들은 예고된 것이고 예언된 것이며, 좋은 일을 만나거든 더 좋은 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거든 그런 아픔과 기억에 머릿속을 스치거든 기억하십시오. 이조차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는 선을 이루어 주시리라. 베들레헴이란 땅은 아주 초라한 저 변두리에 아무도 안 알아주는 땅이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인하여 전 세계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아주 유명한 예수의 탄생제가 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초라하고 나약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서 탄생하시고 이 안에서 좌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으로 말며 우리 조체는 하나님의 그 베들레헴이라는 상상도 안 되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존재로 우리 인정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의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치유가 넘치는 건강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형통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죽음은 하나님께 가는 통로가 되어지고 천국을 한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살아도 천국이고 우리는 이 땅을 떠나도 천국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을 가슴에 기억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예고, 예언, 우리는 섭리라고 말하죠.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앞길 가운데 어떻게 펼쳐나갈 건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거를 믿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축복의 비전을 가지고 날마다 설레이고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